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평소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왠지 부자이고 또 신앙이 좋을 것 같아서 맨날 헤헤헤 하고 웃고 다닐 것 같고, 맨날 이렇게 여유롭게 뭔가 남들보다는 좀 색다르게 이렇게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평가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가 뭐 부자다, 부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건 일절 없고, 오직 그의 믿음과 사랑과 신앙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에게 주신 즐거움, 그리고 참된 기쁨, 평안,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이야기를 다 같이 살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음을,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빌레몬을 볼 때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빌레몬을 볼 때 기쁨과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빌레몬을 보면서 나도 이 빌레몬처럼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어주고 싶고, 나도 사랑과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한 명의 종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을 떠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딕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는데요. 당시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지역의 종들에 비해서 매우 종들이 악질적이었던 겁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거나 돈을 훔쳐서 도망가거나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악질적인 모습들이 골로새 지역의 종들이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의 종들 하면은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딕 루카스는 골로새 지역의 여느 종들처럼 이 오네시모도 같은 종류의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도망치고 그가 떠난 것은 그의 물건을 훔쳤고 그의 돈을 빼앗아서 일종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실 이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도망친 게 아니고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나간 거였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바울이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에게 전승될 때 좀 이상하게 전승되었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품을 떠나서 도망치고 나서야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입니다. 랍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주장이에요. 당시에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주인으로부터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마 오네시모는 딱 그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과 사이를 다시 이렇게 돈독하게 해줄 중재자를 찾기 위해 잠깐 도망친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 또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끼쳤지 이렇게 종을 구타하거나 때릴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오네시모가 도망 중에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바울을 만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또 나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건지 어떤 또 잘못된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의 이 묵묵한 이런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전해드렸겠습니까? 복음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인지조차 이제 파악한 이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럼 이 빌레몬서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받아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보고 무익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좋게 반응하기보다 보통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이렇게 날리든지 합니다. 당신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무익한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입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어떤 족보적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편입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를 가슴으로 낳았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서의 입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에게 어떤 유산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이렇게 내장기관을 의미하는데, 이 내장기관은 곧 그 사람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그때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결단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 노예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전문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추노라고 하죠. 노예의 추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평소에 노예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 노예의 목에 맞춘 철제 목걸이를 제작합니다. 그 철제 목걸이에는 어떤 게 쓰여 있었냐면,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잡히게 되면 더도 말도 할 거 없이 그냥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시오라고 하는 지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노예들에게는, 도망친 노예들에게는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노예를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기록에 따르면 주인을 죽이고 도망친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노예는 살인 미수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야생 짐승들이나 새에게 살이 쪼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지키지 못한 다른 종들도 그날 그 종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록에 따르면 한 원로원의 의원이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예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400명 정도의 노예가 그 주인을 지키지 못한 죄로 하루 만에 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도망친 노예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요 내 신복이다 말하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거는 그때의 문화와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사실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신복이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종으로서 용서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를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노예 해방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노예가 해방될 수 있었고, 나이가 30살쯤 되면 이 법적으로 노예가 원할 시 주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어서도 이 노예가 바로 자리를 잡거나 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주인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죠. 당신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당시 노예와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들은요 생각보다 전문직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가정교사로 주인을 가르치는 노예도 있었고, 기구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노예도 있었고,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는 전문직들이 이 노예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만 했던 겁니다. 자,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노예의 주인, 갑을 관계가 아니라 후견인 관계가 되면 여러분 어떤 관계로 이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동업자 관계가 되는 거죠. 동역이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그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법이었죠. 도망친 노예들에게는 그런 법이 과연 적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를 붙잡기 위해 사냥꾼 주노가 출발했을 거예요. 그를 잡기 위해서 온 이 골로새 지역이 아주 들썩들썩 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권과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서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강구했다는 건 바울 개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 개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2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관계가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대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를 사랑으로서 품으라고는 하는데 갑자기 내가 곧 너에게 갈 거이니 숙소까지 마련하라고 하질 않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갑질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바울의 이 말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1장 4절에서 7절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있었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제와 연합이 없었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겁니다. 형제와 정말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관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보다 가까운 그런 관계를 빌레몬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내 안에 끓어오르는 말, 참지 못할 말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보고 평안을 얻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이 정도 관계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을 떠나서 도망쳤을 때 바울이 빌레몬의 편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쳤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끼놈, 어디를 도망쳐? 확 그냥 저 사냥꾼 추노한테 잡혀버려라. 빌레몬 걱정하지 마. 걔는 잡혀서 다시 네 소나기에 들어올 거야. 복수해야지. 너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도망갔으니까 잡아버려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수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과 악한 소문으로 온갖 비방의 정죄의 말들을 퍼뜨려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게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복음이고, 언제부터 그게 사랑이었고, 언제부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유익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형제로 대해줘라.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우리의 형제요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가 용서해 줄 걸 바라고 말했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과 빌레몬은 애당초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애당초 생각을 다르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레몬은요,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 그리고 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그렇게 도망쳤을 때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를 축복해주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를 바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끼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시 사상에서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는 건데, 그를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겠으며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골로새 전역에 얼마나 퍼뜨리고 싶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면 너무나 쉽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이루기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이룹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유치부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울과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은 그런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실론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건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내 삶에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실론적인 사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과 빌레몬은 주님의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도망친 그 노예를 향해서까지 사랑한다고, 그 도망친 노예까지도 예수가 만나주셨다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 소식을 빌레몬이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이러한 모습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흥이라고요.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흥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치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과 빌레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도 살아났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 도망친 노예, 죽기에 합당한 이 노예 오네시모도 살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부흥. 여러분, 그 부흥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그 은혜로 임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막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걸 막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부흥의 새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부흥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양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합쳐지고 하나 되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열도 일어나고 때로는 갈라지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가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분리되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꼭 부흥이라고 해서 항상 합쳐지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소생되어지도록,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대형 집회들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저기 일산에서는 이제 15,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저 이제 구석구석마다 목요일, 월요일, 수요일마다 마커스 워십, 피아 워십, 아주 이름난 젊은 세대의 찬양팀들이 이렇게 줄지어 설 때 하루에 청소년들이 2,000~3,000명이 옵니다. 대형 집회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열정 있는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은 그런 대형 집회로부터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체를 가서, 어떤 열정적인 교회에 가서, 어떤 뜨겁게 한다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 이 작은 교회의 모임, 구역장 모임, 가족들이 모이는 그 가정 예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생되어질 때 부흥이 시작되어 점점 그 부흥이 확산되고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벤트나 어떤 대형 집회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부흥인 것 양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부흥을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블레싱 2025 너무나 소중한 이 기회에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주었던 그들의 사랑처럼, 그들의 열정처럼 우리 안에도 그 사랑과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용서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이르기를,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덮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복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과거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과거를 덮자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거를 덮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행위입니다. 복음적 행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스승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다 까고 나면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제 사랑하는 스승님들께서는 제 죄를 꾸짖고 자신을 희생해서 함께 사죄해 주셨습니다. 죄를 덮자고 없는 일처럼 무마시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용서를 구해 주셨어요.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게 스승이고 그게 어른이죠. 그들은 모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그 복음적 행위로 말미암아 과거를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더욱 정진하여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내 마음의 소리를 다 아실 것이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저 인간이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는 내가 돼야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이 더욱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익했습니다. 반항적이며 도망친 노예와 같았고 예수의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무익한 존재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참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 도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수 있는 사람도 되었고,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장소와 돈을 쪼개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존재도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다시 전도할 수 있지, 오늘 어려웠어도 내일 또 잘할 수 있지, 오늘 전도 못해도 내일 또 전도할 수 있지,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어도 내일은 돌아올 수 있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를 입었고 용기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시원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적 행위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건 빌레몬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건 빌레몬과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에게 용납되어지고 그분께 용서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오네시모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원수였고 십자가의 원수요, 그의 피를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이 땅에서 방황하고 도망치는 그 오네시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연합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속에서 드러나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잘 해결되지 않고 그게 응어리가 지다 보면 내 안에서 그렇게 골병이 쌓인다고,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시원하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 내용들, 이웃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시원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이었기에 누구보다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들도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오네시모들에게 좋은 친구, 형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으로 행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수원 땅을 다시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